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강의 17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2019년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오늘 동일한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결국 양과 같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 1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요. 이 요한은 1장 1절에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게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 나온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관하여는 이라는 뜻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하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믿음이 자라야 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서 자랄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자세히 보면서 자랄 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쟤는 맨날 보기만 해. 이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 자라고 들으면서 자라고 때로는 자세히 보면서 자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손으로 만졌다. 체험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체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왜냐? 그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난 부흥의 결론이 뭐였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곧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양한 것처럼 오늘 요한이 완전히 다양하게 풀어내죠. 1장과 2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 좀 성숙한 청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흉악한 자와 싸워야 된다. 더 성숙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동일한데 그래도 빛 가운데 거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만 사랑해라. 지난주에 나왔죠? 처음 들은 것을 기억해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이게 뭐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라. 그리고 3장이 돼서야 이제 하고 싶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하고 싶은 빛 가운데 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데, 이 원리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요한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마귀의 자녀와 달리 살아라. 근데 마귀와 자녀, 하나님의 자녀, 흔히 저희는 이제 가끔 욕할 때가 있죠. 이 마귀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을 좀 충격적인 건 가정에서도 말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한테 시시때때로 말한다는 거,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있고 하나님의 새끼들이, 새끼라고 좀 그렇지만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진 자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자예요.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언젠가 나타나실 거죠? 하나님 일하실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은 평강으로, 빛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장과 4장에 걸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몇 차례일지 모르겠지만 나누게 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5장인데 결론 5장 빼면 1, 2장과 3, 4장으로 나눠집니다. 1, 2장에 수없이 많은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설명했고 3, 4장에는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만. 그 원리가 뭘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일단 그냥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어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죄를 져요. 불법이 있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합니다. 마지막 끝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서로를 미워했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요한의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자매를 사랑하는 자다. 의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헤드폰 끊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한참 봤던 게임, 중독 같은 유튜브 끊어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지겹고 힘이 들어도 성경 펴는 거예요. 먼저 털고 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카페에 PT 올리는 거예요. 요즘 댓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외로운 댓글 싸움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우리 전사님들이 언제까지 이걸? 전사님들이 저희 굉장히 영적 전투 싸워가고 있거든요. 댓글 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죠.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도곡기도 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노력은 너무나 다양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의 수만큼 다양해요. 다양해요. 네. 다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새로운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토요일날 트램폴린 봤더니 모르는 아이들이 엄청 와 있습니다. 저 유원이 아빠한테 명함 받았다고. 이번 주에 전도하는데 유원이 아빠 저 그래요. 너 날 알아? 그랬더니 지난번 축구장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해준 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얼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한 말씀드렸는데 의를 행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수많은 의로 행위가 있겠다. 그런데 최고가 뭐냐? 마지막은 결론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안에 평강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뭐냐? 결국은 서로 미워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가인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곧 뭐예요?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알죠. 너무 잘 알죠. 명색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들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환란이 왔죠. 영지주의 다른 복음이 침투했죠. 근데 마지막 사단도 최후 싸움은 뭐냐? 결론은 뭐냐? 서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서로 미움이 되어버린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은 여기 형제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습니다. 앞선에 카운트해 보니까요, 지금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7번 호칭합니다. 7번 호칭 중에 형제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호칭들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아 4번,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2번, 어떨 때는 아이들아 1번. 그런데 오늘 왜 형제들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형제란 건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성진 집사님께 형제여라고 하는 건, 저보다 물론 형님이시지만 형제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과 내가, 집사님과 제가 하나다라는. 제가 안수 집사님께 형제여, 장로님께 형제여라는 거 뭡니까?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제라고 호칭한 이유는 지금 당신도 힘들지만 나도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호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복하려면 그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왔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안다. 나도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다.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 있는데 이 과정 상관없이 세상은 무조건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요. 비록 사랑의 이 열정이 식어도 로마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르니까요.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고 세상 속에서 달리 살아가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특별히 더 많이 지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치면 칠수록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짓밟고 더 많이 벌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늦춰지고 살아가는 건 날마다 빡빡하고 어렵고 뭔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뭔가 눈앞에 당장 어떤 열매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금 타협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지속해야 돼. 그래도 사망이 아닌 생명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생명의 사역들을 결코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랑 대신 미움을 택하면 안 돼. 사망 안에 거하면 가인이 돼.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끝없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괴롭힐 것입니다. 사랑? 그딴 거 필요 없어. 미워하면 돼 라고
끊임없이 마음을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것을 압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세상의 방해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좀 포기하고 싶다. 이제 좀 숨고 싶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하필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형제라고 합니다. 나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 함께 힘을 내서 전진하자. 끝까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를 보시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한 번 더, 이번엔 좀 3분 이상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이번엔 좀 상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한번 부탁합시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위로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참 요한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무슨 사랑을 하래요? 진정한 사랑을. 이 말이 뭡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은 가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까지는 가짜였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랑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아멘.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정확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사랑.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억울하게 목숨 바친 예수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의 요소가 뭡니까? 대가 지불입니다. 어디까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목숨 바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았고 너희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았다, 체험했다. 내가 목숨 바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다. 너희들도 그 사랑 때문에 체험했다. 그러니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예수 때문에 찬양한다. 예수 때문에 완전하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워진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랑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새벽 3시에 어제 이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불이 나게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목숨 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숙연해지는 이유는 목숨 바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체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제 비 오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김장하러 또 갔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너희 사랑 경험했다. 결론이 뭡니까? 목숨 바친 사랑을 너도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 도대체 목숨 바친 사랑이 뭐냐?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숨 바친 진짜 사랑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나의 재물을 나누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누는 자다. 여기 공식이 하나 나와요. 목숨은 곧 재물이요, 목숨을 바친다라는 곧 나의 재정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낸다.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죠.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결국 네 마음이 있다. 근데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마음은 생명의 자리예요. 고로 보물이 흘러나가는 곳에는 내 생명값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보물이 자녀에게 주로 흘러간다. 그 자녀가 내 생명인 거고, 이 보물이 내 취미 생활에 흘러간다. 취미가 내 삶의 낙이고 힘인 거고, 만약 정말 나의 보물이 원칙대로 공동체로 흘러간다. 공동체가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지로 흘러간다.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은 거두절미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과 같은 나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저희 것을 아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짜장면 한 그릇이 나도 이렇게 먹잖아요. 진짜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게 맨날 말이고 이론이고 넘쳐나잖아요. 죄송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작은 것,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잖아요. 그럼 나누는 사람이, 일단 그 사람이 느끼든 못하든 나누는 사람은 핏값이거든요. 그 사랑이 이 안에 누려져요. 할렐루야. 결국 그것은 열매를 맺어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바친 사랑. 18절에 보자면 말과 혀가 아닌, 이론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거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기에 오지 않으면, 이곳에서 서로 사랑을 훈련하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산속에 누가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수차례 해도요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산속에 기도원 들어가서 수백 번 성경 통독하고 안목에 뛰어가지고 꿰뚫고, 그럼 그분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장은 영적인 능력에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쓰러뜨리고 애원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분이 영적인 거장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영적인 거장, 영적인 아비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내 인격의 문제들로 아파하며 고민하는 자입니다. 요한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아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쭉날쭉한 속사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고자 눈물로 노력하는 자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어디 홀로 거룩한 자가 영적인 아비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어울리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격을 가진 자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이번에 목회와 신학의 11월호에 마지막 글을 읽는데 변증전도 연구소의 안한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도 변증 하니까요. 근데 타이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증 전도자에게. 이 말이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이다. 제가 이상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왜 복음이 아니야? 왜 말씀이 아니야? 왜 성령이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왜 인격이야? 내용인 즉슨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게 메시지고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복음과 생명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포기해버린 인격들.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요한의 문장으로 보자면 인격이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품격과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목숨을 바쳐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우리가 개미가 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된 건 피조물이 개미는 피조물 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은 게 그분의 인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은 갈수록 많아지, 우리 애기들은 막 갈수록 넘쳐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같은 고민을 다 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께 여쭤봅시다. 고민하셨죠?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 고민. 하나님, 누굴 돕고 누굴 안 돕고, 그럼 나 누구를 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궁핍한 형제자매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내가 궁핍한 형제다. 맞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기 명확하게 기록된 두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제와 보달. 여러분, 형제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 16절에는 목숨을 바쳐 형제들을 위해 마땅히 바치라고 했는데 17절에는 단수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워주기를 원하지 않았죠. 네 눈에 계속 보여지는 한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다. 그 형제를 말합니다. 계속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형제가 보여질 것이다. 기도만 하면, 기도도 안 해, 만약에 안 해도 생각나는 영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 형제를 말합니다. 보다는 어떤 뜻입니까? 1장 1절에 자세히 보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와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한 형제와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형제와 자매의 필요도 성령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물질의 금액 차이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금액 나오잖아요. 너에게 주신 그 중심 그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럼 뭐예요? 저희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교회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형제 자매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매듭 지었는데, 제 문제는 너무 놀랍다, 맞다, 막 신나게 여기 막 달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고민이, 초대교회가 이걸 몰랐을까? 명색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지금 노인인데,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그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초대교회 지도자 있을 때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어요. 넘쳐났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요한은 어르신이 됐고 더 많이 능력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납니까? 그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모든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이게 지금 뭐예요? 형제 궁핍을 따라 서로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서로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번에 부흥의 첫날 한 마음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강사 목사님이 선포하셨죠.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인데, 아니 요한이 건재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냐 이거죠.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결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무너졌냐? 여러분 다른 복음이 침투했습니다. 이게 요한교회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을 강조해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지식은 커져가는데 손과 발은 메말라가는 거. 제가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건 난데? 제자들 교회인데? 이거 지금 우리 모습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는 건 많아지는데? 지금 딱 우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경의 이론과 논리와 세상의 지식, 요즘에 여러분 인문학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신학교에서도 지금 채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문학 강좌로.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절대로 못 살립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침투하자 결론이 뭐냐? 나중에 삶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알아도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죠. 팔다리가 다 잘려버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교회가 생각나냐면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침투했어요. 동일하게. 사람의 머리는 커져가는데 손과 발은 메말라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시무시한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너희들, 예수의 피값으로 살려놨더니 왜 이제는 육체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와 휘들어가고 쓰러져가는 초대교회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평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최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나 집요하시죠. 제가 이번에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목 놓아기도 하고 집에 가서 달력을 넘겼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 달력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꼬다리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다리 붙이려고 했더니 꼬다리가 벌써 다 떨어져서 테이프를 2개를 붙이지 않으면 달력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다. 내년에 이제 달력이 나와요. 달력 달면 그 꼬다리 잘 관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테이프를 붙이는데 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 왜 성탄절인데 또 사랑이? 다른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랑 옆에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며 기록한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눌리고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외에 방법이 없고, 이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실천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 계신 분들 12월 달로 넘기십시오. 같은 계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글을 읽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나도 그때 힘들었고 참 많이 어려웠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내일을 모르고 끝을 모르고 불안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과 노래를 불러가야 돼. 다른 길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다시금 평강이 누려지고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강절 첫 주 저희들 안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재물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금액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 내 생명과 주님 흘러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과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을 육체로 마칠 수 없기에 사명 걸고 이 자리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매주마다 듣게 될 때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할 힘을 위로부터 부어 주십시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게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시고, 성령님 가라하시는 곳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에게 나의 목숨과 같은 나의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영혼들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또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어야 되겠기에, 이제는 진짜가 되어야 되겠기에, 진정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맡겼던 모든 문제의 영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과 능력 안에,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과 능력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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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가 있게 하소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져오겠소.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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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삶을
자리 나오자 죽이고자 하는 각각 신령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부녀시킬 모든 어둠의 것들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여 성령의 운동하는 소리를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따라가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주님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물고하게 하고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아버지 사랑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 크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까지 불법이 활개치겠습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모든 더럽고 어두운 것이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각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소망으로 선포하오니 이곳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의 분열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지겹고 너무나 꼴보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이미 패배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역사가 살아가는 각 개인과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보게 하시는 형제 자매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낼 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취미, 세상 모든 유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것이라 타협했던 모든 것, 하나님 다 모든 것을 끌어낼 힘을 주님 서로 사랑할 때 주실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